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88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던 거지. 하계 올림픽이니까 하계 올림픽 학교에서 그 개막식인가요? 아니면 그 운동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월드컵,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이렇게 우리가 개최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경기 있을 때 올림픽 있으면 그 육상 아니면 이 높이뛰기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있으면 얼마 전까지는 김연아 선수 게임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고 그 정도였고요. 예전에 축구할 때는 월드컵 할 때는 축구 보고 응원도 또 아내랑 제가 2002년도에는 제가 결혼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그 신혼맛에 응원도 하러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 베이스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야구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1등을 했나? 그때 야구를 좀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제가 그 행사를 보면서 저런 경기도 있었구나. 지금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경기가 시작됐었죠.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얼음판 돌 맞추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리우 올림픽 때 가가지고 그 배구 정말 잘했죠. 아마 리우 올림픽으로 기억하는데 배구 정말 잘했는데 이 배구 막 밥도 안 사주고 이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이 우리가 잘 안 돼요. 인기 종목엔 지원이 됐죠. 그런데 지원이 잘 안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물론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엘리트 체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그리고 저변의 문제도 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걸 다 넘어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연습한 그들의 땀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모든 것에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쿨러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딘지 그 나라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에서 봅슬레이인가요? 어쨌든 그걸 동계 올림픽 그 종목 경기를 선수를 양성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그 선수들에 대한 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종목에 나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을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될 일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경기에 나옵니다. 이걸 준비해서 여기에서 내가 세계 최고가 돼야지. 그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가 돼야지. 여기에서 1등하면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리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정말 멋있는 이들이죠. 저는 이거 멋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제 컬링하고 아침에 보니까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감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하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요. 고맙고 요즘 광고에 막 나오잖아요. 광고에 뭐 스키,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면 뭡니까 이 쇼트트랙 그리고 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스키 이런 선수들 보고 광고에만 나와도 저는요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특히 막 애국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찔끔 나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생겨.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저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하나의 굉장히 멋있는 행사예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1등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1등 하면 좋겠죠. 1등 하면 좋겠으나 1등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나빴다? 아니에요. 그 노력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할 만한 스포츠의 올림픽 정신이 평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돼. 그런 것들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도핑도 하는 거고 도핑 테스트도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오늘 개막식을 시작하고 뭐 북한에서도 김영남도 오고 또 김정은의 동생도 오고 뭐 이렇게 또 그 예술단의 어제 공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죠.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행사들인 거죠.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인데 이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더 훌륭한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이걸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동식 기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기독교의 사실은 많은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일단 뭡니까? 고민해야 고민.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실을 만들면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테러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죠. 차라리 그것을 반대하고 막는 그 부류들이 더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당신들이 똑바로 살아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쳐지는 거라니까요. 당신 같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세습입니다. 세습. 여러분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야 사람도 없고 거기는 꼭 교회들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올 사람은 없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까? 아들 목사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뭐 있어요. 그런 세습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아들한테 그런 걸 맡겨요? 아들은 딴 거 하라고 하십시오. 좋은 교회 가라고 하고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라고 하십시오. 안 그래요? 그거요. 그 교인 2명만 있고 뭐 이렇게 3명만 있고 해가지고 청빙하잖아요.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와요.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요, 많아요. 아들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 동기 목사죠. 제 동기 목사가, 며칠 전에 세습을 했어요. 세습을 하고 나서 뭘 했느냐. 그래요. 세습을 했을 수도 있어. 세습을 했을 수도 있고, 부득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치자고요. 근데 위치는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강남에 건물이 있고,
꽤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그 세습을 준비했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세습을 했다 치자고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교회처럼 대단한 교회여서 이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교회에서 세습 이야기를 하면서 뭐 법을 바꾸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수 있겠으나 중간에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았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일은 이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물론 이 공식적으로 신문에 냈다니까요. 신문에는 세습 이야기는 신문에 기사로 났어요. 근데 그 기사에 사진까지 내놨어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화가 엄청 난 거죠. 왜 화가 났느냐? 그래, 세습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세습한 거를 온 천지만방에 우리 잘했다 이렇게 기사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물론 우리 그 교단 내부에 있는 신문이지만 이 교단 내부에 있는 신문에다가 냈다니까요? 이런 기가 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아무런, 이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세습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 세습이 문제가 되는지, 왜 세습이 잘못된 건지, 왜 세습하면 안 되는지,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돈 되는 물건 아들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신앙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 집안에 이 친구가 제 동기라, 우리 학번 동기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같이 다녔던, 자랐던 아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시죠? 강남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되셨고, 부인의 아버지 목사님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 출신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 며느리가 됐다는 것을. 교회를 키워서 자식에게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욕심은 날 거예요. 욕심은 날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야, 이거 그냥 딴 사람한테 주기는, 야, 너무 아깝다. 그럴 수 있죠. 사람 생각에 나 같아도 그러겠어. 그런데, 아깝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건강한 기독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네거티브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안 해야죠. 우리가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뭐 욕심이 안 나서 안 하나요? 우리 그거 절제하는 거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절제.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했다고 어떻게 신문에 기사를 내. 그래가지고 우리 거 내달라고.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신문사에 전화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단 신문이니까 기관지 겸 뭐 언론 겸 기관지 겸. 아니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건 좀 걸러내야 되지 않냐. 그랬죠. 그랬더니 담당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도 그러고 싶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제 교단 기관지니까 소식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이야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비판 감사합니다. 개선이 없는 비판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프더라도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제대로 아픈 거 해야죠. 기관지처럼 선전지로만 있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5, 6, 7, 8면 내주더라도 1, 2, 3, 4면은 우리가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기자라면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물론 편집 의도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신문을 보면서 저는 그 신문을 우리 교단 기관지이긴 하지만 교단에 발간하는 신문이긴 하지만 구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문학 이야기를 침례교단에 또 알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하러 가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봤는데 물론 저는 아주 이곳의 전제 자체를 여러분 잘 봤으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교회가 그 베레아 측, 그러니까 성락교회 측에 있었던 교회가 침례교단으로 예전에 있었던 내가 잘못했던 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침례교단에 돌아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교회였던 거죠. 베레아 김기동 목사와 같은 계열의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왔고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죠.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제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기고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기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기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고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락교회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 교회에 수년간인지 십수년간인지 수십 년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랫동안 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침례신문에 연재하는 내용이 구원론입니다. 네, 재밌죠? 침례교단이 이 수준입니다. 이 정도예요. 물론 참 어쨌든 그래요. 좀 언론이라면 좀 걸렀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제가 인터뷰하고 제 기사 내주는 신문을 오늘 까가지고 분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좀 아니잖아요.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것에 대해서 쉴드 쳐주는 기사를 낼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불편한 기사를 안 내도 되는 기사를 내는 거는 이건 필터링 자체가 없는 거죠. 좀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세습 문제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됐다. 아니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안에 목사들은요. 잘됐다. 뭐 좋은 일 했다. 이렇다니까요. 생각이 없거나. 참. 제가 축하한다고 꽃이라도 한번 사들고 갈까요? 큰 교회인데. 아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습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저도 저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해요. 나도 좋은 얘기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고,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평생을 그런 교회 다녔었는데 엄청 잘하죠. 근데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내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거기에 성경과 부합하는 그 이야기와 내 지식과 여러 가지들을 합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 아닙니까?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잘 봐야 되고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거라도 좀 기본인 거라도 대단하게 신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만 하자는 거예요. 기본만. 이 기본이라도 하지 않으면 기본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딴 거 있습니까? 기본이라도 해야지. 우리 그거 하자. 기본만 하자고. 기본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만 하자고. 기본만. 기독교인의 기본. 그것만 합시다. 그것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너무 좋아질 것 같아. 또 흥분해가지고 제 마음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올림픽 개막식이 조금 있다가 있을 것 같은데 30분 후에 개막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한 8시부터 개막식이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막식 잘 보시고 저 궁금합니다. 마지막 성화 주자가 누군지 궁금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